8장 28절에서 34절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니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 들어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데가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는 자들의 따라 시내로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법정에서 판사보다 더 권세와 권위 있는 자는 없습니다. 판사는 위임받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판사가 결정한 말은 곧 결과가 됩니다. 판사의 인품, 인격, 또 성품은 그 판결하는 데 영향을 주지만 그것으로 권위와 권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는 권위와 권세를 주는 자로부터 받은 위임된 권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칭찬했던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람이 어떤 권세와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가진 자는 힘을 가지지 않는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도구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권위를 준 것은 자식을 잘 기르고 자식이 힘을 내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도구이고, 부모의 힘이 빠지면 자식은 부모를 돕기 위한 또 새로운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나라의 질서가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은 권위자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욕으로 사용하고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가난한 약한 자를 돌보는 듯 하면서도 오히려 자기들만 돌보는 형태가 있는 나라는 후진국이 되고 잘못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지휘관으로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그의 집에 일하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리면 이미 그 하인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데려온 하인이 그것도 난치병인 중풍병에 걸렸다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고, 만약에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해고시키든지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주어진 주인의 자리, 권위의 자리에서 그 한 사람, 그것도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권위와 권세는 최선을 다하라고 주신 권위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 자리는 그 자리를 위임받은 자처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사람에게 준 권위는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자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백부장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환자가 된 화인을 위해서 주님께 찾아갔습니다. 주님께 화인이 겪는 현실만 설명했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백부장의 말을 듣고 내가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자 백부장은 즉시 주님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낫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절대 권위를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대적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랑과 그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그 권세와 사랑으로 그의 하인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절대 권세와 한없는 사랑을 알고 있는 백부장을 보면서 이만한 믿음은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권위의 자리에서 우리의 책임을 돌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힘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 그 장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그곳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주어진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불행한 것은 앞으로의 행복 역시 또 다음의 행복을 위해서 불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일에 행복한 사람, 오늘 주어진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현장은 오늘 성경은 두 사람이 더 있었음을 전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무리가 있었고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서기관답게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서기관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랍비 곧 스승이었습니다. 서기관은 그가 많은 랍비들을 보았고 그들에게 배웠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자신이 배워야 할 대단하고 훌륭한 스승인 줄 알고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서기관에게 여호와께서는 거처할 곳이 있지만 나는 거처할 곳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기가 생각하는 영광 이전에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먼저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서기관으로서의 권세와 권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권세와 권위는 영광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먼저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아름다운 사랑은 고난으로부터 시작이 되듯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권세와 권위를 이용받은 자는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고난을 감수하고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마태는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제자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서기관과 다르게 예수님을 스승이라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이라는 고백은 자신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지휘할 수 있는 권세와 권위가 있음을 고백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야 되고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써야 되고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결정권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주님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는 말미를 주시면 그 일을 마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한다면, 주님을 절대 권세자로 인정한다고 한다면, 너의 고백이 진정 주님의 고백이 사실이란다면 그 일보다 주님을 따르는 일이 우선이 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과 겪는 모든 사건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한편의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둔한 인간들, 또 사람마다 각자의 다른 경험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친히 말씀을 통해서 또는 치유사역을 통해서 또는 그들과 함께 겪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설교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 병을 고치고자 하는 사람들, 또 그 병을 고침받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애워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애워사는 걸 보고 예수님은 그들을 멀리하시고 건너편으로 제자들에게 가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와 권위를 사용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에 목말라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어떤 평가보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는 평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인기를 위해서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권세와 권위를 바르게 쓰는 올바른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된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애워사임에서 멀리 떨어질 것을 주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데리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그때에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죽음과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험준한 풍랑을 맞게 됩니다. 그들은 잠자는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놀랄만하고 또 그렇게 간구할 만한 환경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라고 주님은 책망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그 어떤 위험도 위험이 되지 않고 주님 안에 있는 그 모든 환경은 다 주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절대 권세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병도 어떤 아픔도 어떤 문제도 주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회복이 될 뿐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그 배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가고자 하는 그곳으로 가게 하시고 주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인 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는 자가 받는 말은 믿음의 작은 자라는 책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주님을 모시고 살지만 당면한 울음에 두려워하고 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책임져 주실까? 나는 어디로 가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을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까 하는 흔들릴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말씀하신 후에 풍랑을 일으키는 바다와 파도를 향해서 잔잔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파도도 바람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잔잔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는 이분은 바로 절대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 하는 또 다른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오늘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책임자 되시고 주인 되심을 여러 번 경험했고 여러 번 경험한 고백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저가 이 자리에 있었고 주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내가 이런 것을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런 위기와 고난을 극복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면 그분이 누구시길래 하는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한서기간의 고백의 현장도 있었고, 제자들은 우선순위를 달리하는 한 제자의 고백을 듣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실물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또 다음 사역장을 열기 위해서, 권세와 권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을 알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풍랑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안개 내린 그 나라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2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무덤에서 사는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2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격리시키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는 곳에 살고 있지만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더 심하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사는 무덤가에서 사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비난하고 학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귀신인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는 그 무덤 사이에 2명의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뛰어나왔습니다. 그들이 왜 뛰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세에 눌려서 나온 것입니다. 악한 사탄과 마귀들은 예수님의 권세 앞에 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잘못된 일들이 드러나고, 과거에 잘못 살았던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 심령이 통해하는 은혜를 받는 이유는 주님의 임재 앞에 권세 앞에 서면 우리의 깊은 곳까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무덤가에 있는 2명의 귀신 들린 자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간 그곳이 이미 주님의 권세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2명의 사람은 앞으로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나오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고백합니다.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귀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귀신은 영적의 안목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들과 상관있는 자이고, 그들이 심판의 때 마지막 때가 이르지 않았고, 마지막 때는 그들이 심판받아 불목불에 던져지겠지만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지 않냐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멀리 있는 대질대를 보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많이 쫓아내시려면 대질대에 들어보내라고 간구를 합니다. 귀신들이 왜 대질대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했을까요? 우리 여러 가지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귀신들은 육체적인 거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몸을 가진 대질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돼지를 죽음으로 몰살시킴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마을에서 배척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달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돼지대에 들어감으로 해서 예수님은 동네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기 때문에 아마 영적인 존재인 사탄 마귀는 귀신들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생각은 그들은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정한 돼지대로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돼지는 율법으로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만약 그 소유주가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셨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어떤 희생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 희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가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없어진 것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짐으로 새로운 것을 준비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헌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새 집을 지을 수 없듯이 가구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새 일을 건설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픔은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을 건설하시는 새로운 건설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무덤 가운데 살고 있던 귀신들은 사람의 거주하는 거주지에 산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사는 무덤가에 살면서 그들은 이웃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격리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는 일까지 방해하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임받고 있는가 악한 세력에 선임받고 있는가의 구별점은 나는 사람과 격리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연합되기를 원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위치와 거래를 가지고 내가 잘 쓰임받고 있는가를 구별하는 것은 나는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인가 타인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인가가 하나님 주신 권세와 권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갈 존재가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분열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우울하게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겠지만 오늘과 직면하고 있는 우울은 귀신이 나에게 주신 정신적인 감정은 아닌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제거하는 표적이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표적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삶을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삶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악한 귀신들을 향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할 때에 귀신은 떠나는 표적이 있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그때에 풀을 뜯어먹고 방목되어 있는 돼지떼는 약 2,000마리가 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2,000마리는 한 사람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주인들이 방목하면서 풀을 뜯게 했다가 저녁에는 또 돼지를 집으로 몰려내는 그런 방목을 하고 있는 현장에 많은 주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던 두 사람에게 얼마나 악한 영들이 많이 있었는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갈 만큼 사람은 많은 악한 영들의 시련을 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떤 방식이든 어떤 한계이든 받은 상처, 받은 경험, 관계 또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틈을 위해서 악한 귀신들이 우리를 점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을 여시고 또 문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들어오게 하지만 악한 세력은 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틈을 만들어주지 않아야 됩니다. 우울한 마음, 연약한 마음, 실족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의 인생을 책임지시다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하고 분리시키고 흔들고 어렵게 하는 세력들이 침범하지 못하고 몰아내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돼지떼 들어가고 돼지떼가 몰수하는 현장을 본 사람들은 시내로 도망을 갔습니다. 오늘 왜 이 사람이 시내로 도망갔을까를 몇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수한 것처럼 우리 또 무슨 봉변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마 시내로 도망갔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하는 율법으로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돼지떼를 키우고 그들을 방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는 도망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는 시내로 내려가서 그가 겪었던 일들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물에서 몰사하고 치는 자들이 다 시내로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들을 구했더니 온 시내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누구시길래입니다. 제자들에 비해서 이분은 어떤 분이시더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동시에 오늘 마을에서 돼지떼들에 들어간 귀신을 말미암아 2천만이나 되는 귀신들이 바다로 들어가 몰수하는 현장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은 이분은 누구시기에 하는 그러한 호기심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배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우리의 궁금증을 풀려고 하는 동기가 예수님을 진정 만나는 기회는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늘 호기심과 궁금증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 권세를 가진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절대 권세와 거리를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어떤 문제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권세와 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모셨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무서워서 시내로 도망가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호기심으로 돌아온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책망하고 주님께 믿음을 구하며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사랑하시는 절대 권세자인 것을 고백하는 자로 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는 현장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고침받는 두 사람 영혼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잃어버린 재산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절대 권세 앞에 거리 앞에 그들의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재산, 잃어버린 2,000마리의 돼지떼를 생각하고 이번이 이 마을에 계속 있다면 또 다른 어떤 손해가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그 동네를 떠나기를 강구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그러한 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건강을 잃었고 병을 얻어서 더 이상 자신의 집에 둘 가치도 없는 존재였지만 그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그 집에 일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에게 준 백부장의 직무와 권위는 사랑하고 돕는 직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찾아와서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던 백부장의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이후에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정말 축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건너편까지 오셔서 무덤을 가에 왔을 때 귀신 들린 두 무덤가에 있던 두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에워싸기만 할 뿐 그 동네를 떠나라고 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고난에 위치했을 때 오늘 우리는 고난의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떤 선택을 할 때 먼저 선택할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글대 거리를 믿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2,000마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두 영혼을 먼저 사랑하시고 그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그들을 일으키고 세웠듯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관심사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현실의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정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기회만 된다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더 많은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우리 예수님마저도 무덤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무덤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 되시고 영생의 역사의 구원자심을 정언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땅에서도 구원받아 부활하고 영원히 주님과 살게 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생을 받은 믿음의 사람처럼 부활의 첫 열매를 받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 정인처럼 오늘도 낙심의 자리에 실망의 자리에 죽은 자처럼 살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자처럼 하나님 주신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와 권세의 모든 권위 절대 권위 자는 주님이 이신 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승인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43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청이고 정한 죄지 꺾어버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성도들로 하루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해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의 절대 권위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와 권위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절대 권위자이심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증인되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을 기회의 땅으로 삼아서 많은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무릎 위에 가진 그 일들 위에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